말씀 한 절만 읽어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저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백계 강원도 저 태백의 태백감리교회 조성춘 목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주실 거예요. 5월 1일 날 월사 기도회 때 모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없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내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이목이 두려워서 이 시간 잠 안 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보다도 더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남들 다 잠자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느냐, 그게 문제죠. 물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권면도 많이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한두 번 기도하고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옛말에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되냐? 밥도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먹다 보면 배부르지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냐?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을, 집사님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실지 모른다. 좀 꾸준히 좀 해라. 내가 표현을 늘 많이 쓰는 표현이 바보 천치처럼이라는 거예요. 좀 바보 천치처럼 좀 하나님 앞에 해봐라. 천치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보나 천치나 같은 얘기거든. 천치는 충청도 사투리예요. 바보 천치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준히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한번 해봐라. 근데 크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힘을 얻고 또 기도합니다. 때로는 잠을 자지 않으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의 주권까지 내가 간섭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 하는 나의 로봇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번 와서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눴었습니다. 떠들 줄, 쪼을 탁, 한 가지 동, 떼시자를 써서 줄탁 동시라는 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런지. 줄탁 동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암탉이 계란을 품고 한 3주 정도가 되면 품고 있던 알 속에서 병아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계란 속에 생긴 병아리는 3시간 동안, 3시간 안에 이 계란을 껍질을 깨야 그리고 세상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암탉이 계란을 품고 3주가 지나면 병아리가 생기면 이 병아리는 계란 껍질을 깨야만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아직 여물지도 않은 부리를 가지고 계란 속에서 막 계란 속껍데기를 쪼아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쪼아대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떠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그것을 쪼을 탁이라고 부르거든요. 미안합니다. 떠들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떠들 줄. 그러면 어미닭이 계란에 품고 있다가 계란 속에서 막 쪼아대는 소리를 들면 병아리가 생겼구나 라고 해서 어미닭이 바깥에서 계란 껍데기를 쪼아대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병아리가, 바깥에서는 어미닭이 동시에 쪼아대면 계란이 깨지면 거기서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 줄탁 동시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신앙생활도 맞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다라고 암탉이
계란을 쪼아주듯이 내 삶 속에 응답을 해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란 속에 태어난 병아리가 몇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3시간. 근데 병아리가 이 시간을 알까요? 아마 모를 것 같아. 근데 어미 닭은 알아요. 근데 병아리는 3시간 동안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빨리 계란이 깨져야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계란 속에서 여물지도 않은 부리를 가지고 막 쪼아대는 거야. 떠들어대는 거야. 떠들어대는 거야. 얼마나 떠들어댔으면 떠들지라고 얘기하나 하겠어. 그것을 어미 닭이 인지하고, 야, 아직 3시간의 여유가 있잖아. 아직 2시간의 여유가 있잖아. 좀 기다려. 너 안 죽어. 너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아도 아직 1시간 반의 여유가 있어. 1시간의 여유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야 돼. 너는 지금 나오고 싶지만 지금 나오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야 돼. 때가 되면 어미 닭이 쪼아주거든. 그러면 계란이 깨져요. 한 마리의 병아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계란 거기에 이 세상에 있어야 우리들의 그러면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3시간 동안의 여유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안타깝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미 닭은, 야, 시간이 좀 남아있어. 괜찮아. 너 안 죽어. 좀 기다려. 내가 너 지금 쪼아줘도 너 태어나야 내 힘으로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면 불평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도 합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해도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한 숟가락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잖아요. 그 말 선사들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성이 멸할 때 내 조카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의인 자기 조카 롯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표준 세변에게 있는 거거든요.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이 있어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20명이 있어도 죽게 하시겠습니까? 또 기도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내 사랑하는 조카도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50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을 엎으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내보내신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는지도 몰라요. 실망했는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조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내가 그때 해줄게 라고 계획을 하셨고요. 기도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막 안타까워서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일 해결 안 되면 나 죽어요. 막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추스려 하늘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기억하시고